오늘 말씀은요, 칭의입니다. 실은 이번 주에요, 제가 책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책이 뭐냐면 저희 교단에서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마지막 세대, 완전주의 신학평가. 이렇게 굵은 책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걸 좀 설교를 해야겠다. 실은 이 책이 출판한 지 6월 28일 날 나왔으니까 보통 출판하면은 그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7월 중순쯤에 아마 이게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번 주에 받았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제가 시조사에 검색해 보니까 뜨지 않더라고요, 책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나오는 내용은 아마 정말 최근에 그러니까 매우 빠르게 오늘 나오자마자 거의 그냥 오늘 말씀 나누는 건데요. 되게 다를 만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는 이 책을 한 권을 그냥 설교를 다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내용 분량이 너무 방대해서 그래서 반을 쪼갰어요. 반을 쪼개니까 설교를 이제 지금 스크립트 만들어 보니까 또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까지도 막 쑤셔 넣으려고 막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칭화 성화까지 하려고 하다가 칭의까지밖에 오늘 못 다루는데요. 여러분 한번 배울 만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신학자들이 논문이 여러 편들이 이게 한꺼번에 이 완전주의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 다루는 내용인데요. 한번 정말 우리가 배울 만한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개신교 목사를 만나가지고 다투고 막 논쟁했던, 처음에 저희 교단을 공격하다가 본인 스스로도 개신교의 목사지만 뭐 헷갈려 하냐면 칭의와 성화를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대화를 계속 나눴던 그 목사님은 어디까지 이해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의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또 무엇이 있냐면 이제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가 고백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두 가지에 양존하는 것이 공존한다라는 것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재림교회는 뭘 가지고 있냐면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어느 하나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칭의와 성화예요. 근데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못 다룰 만큼 내용이 방대하면서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칭의를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실은 이제 이것을 또 다루고 나서는 또 뭘 얘기해야 되냐면 완전주의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대주의 종말론, 이 마지막 시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 말세주의 세대론 그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이슈가 됐던 것이 완전해야 된다. 실은 그 완전주의자들 있었죠. 저희 어떤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이 왜 잘못되고 뭐가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음 주는 아니더라도 제가 나중에 이것을 또 같이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칭의에 대해서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칭의는 너무 좋은 것이고 너무너무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못하는 실수를 하냐면 이 칭의를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스트레스, 무게, 부담으로 신앙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칭의가 무엇인지 먼저 보기 전에 성경절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성경은 우리가 아주 짤막짤막하게 아주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 지구는, 이 세계는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와 천사들이 바라보는 아주 중대한 문제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한 이슈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 우주는 이 지구, 조그만 별에 있는 이 지구를 아주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사단이 하늘에서 분란을 일으켰던 큰 주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이 아니라 어떤 굴복시키는 존재로서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품성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또 도전했던 게 두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사단이 지금까지 펼쳐왔던 주장이 이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서도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완전주의다. 성화가 되는 것은 맞는데 이제 이 문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어디까지 돼야 되느냐? 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될까요? 어디까지 완전해져야 될까요? 고민되시죠? 이제 이 부분은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칭의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죄란 무엇인가를 좀 먼저 다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절 두 가지를 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로 살린다고요? 믿음으로요. 또 하나만 더 읽을게요.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죄가 뭐래요? 여러분 제가 성경절 찾아줬잖아요. 죄가 뭐래요? 믿음에 대한 문제. 죄가 무엇이냐? 믿음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하와가 죄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하와도 죄를 졌잖아요. 하와도 무엇 때문에 죄가 시작됐습니까? 맞아요. 하와가 누구를 믿지 않았을 때 죄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죄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시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에 대한 것을 투쟁하며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4장 12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두 가지를 제시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늘에 대적하고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지킬 수 없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는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건가요? 중요한 거예요. 예언되어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야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성품의 옹호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성품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옹호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공격받고 잘못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공격 많이 받고 그 잘못된 사람들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대림교회는 율법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 그리고 성화입니다. 제가 그래도 오늘 아쉬울 것 같아서 성화를 잠깐은 다룰 것이니까 그러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만 돕고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칭의에 대해서 오늘 다룰 텐데 먼저 이게 중요해요. 욥은요 이렇게 그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논쟁하는 가운데서 욥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욥기 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이 뭐라고 주장해요? 욥은 당대 의인이었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착하고 남 도와주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신앙인으로 봤을 때는 야, 욥 같은 사람이 없네. 이제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욥이 친구랑 막 논쟁 가운데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바울도 고백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완전해진다. 퍼펙트하게 완전해진다.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 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죄를 지면서 살아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이제 오늘 칭의에 대해서 배울 텐데, 루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만일 우리가 칭의의 교리를 잃으면 간단히 말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칭의가 없으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없다면 교회는 무너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칭의가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강력할까요? 여기 칭의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 책은 92페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막 착하게 살고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법적 선언이다. 그것은 본성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신분의 변화와 관련된다. 우리가 하는 이 칭의는 뭐냐면 내가 이제 선해져야지 라는 과정이 아니라요. 칭의는 여러분 재판부에서 뭐 제가 예를 들면은 초콜릿 사탕을 훔쳤다고 해요. 근데 그 재판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조항민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값을 지불해 줬기 때문에 당신은 무죄. 실은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이런 변화는 없는데 이 재판관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무죄 딱 이렇게 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뭐 된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아니라 내가 뭘 한 거예요? 결과를 받은 거예요. 칭의가 이것입니다. 당신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의인이라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재판관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좀만 더 보죠. 이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칭의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은 낙담이 됐어요. 이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보기 전에 창세기 15장 사건에 아브라함은 낙담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쓴 거거든요. 뭐 다른 첩을 두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그때 그러함 속에서 그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신앙적으로 흔들리니까 언약을 다시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 고대의 당시에 가장 강력한 언약이 뭐냐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놓는 것입니다. 소부터 염소, 양 계속 작은 짐승으로 반을 다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 목숨 걸고 지키겠다라는 계약이 이제 성립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못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장면 그렇게 해놓으라고 하면서 속에서 이렇게 합니다. 여기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네,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요 어두울 때 컴컴한 어둠 속에서 그 사이를 어떻게 하셨어요?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인간적인 이해를 그 한계 속에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약속 지킨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게 하겠다. 너를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둘 중에 이거 언약은 뭐냐면 둘 다 언약을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길을 쪼개지는 죽음의 길을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카사브라는 단어 썼는데 의롭다라고 아까 선언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넌 의로워졌다, 의인이다, 의롭다 그렇게 선언하십니까? 무엇 할 때요? 성경 보세요. 성경 안에 뭐라고 적혔어요? 아브라함이 무엇 할 때요? 여호와를 믿으니. 이건 아직 이삭을 바치기 전입니다. 아직 불완전한 아브라함 불완전한 상태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뭐로 선언해요? 아브라함은 무엇하다? 의롭다라고 선언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 창세기 15장 17절에 쪼개는 가자르라는 단어가 다시 이사야서 53장 8절에 쓰여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서의 53장 8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딱 보셔도 아시잖아요. 여기 곤욕과 신물당인데 그가 땅에서 끊어짐을 당한대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그 계약 사건, 우리가 이거 언약 안 지키면 우리는 이렇게 끊어지는 이거와 같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누가 이 언약을 파괴하고 누가 그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사야서 53장 8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형벌을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기 뭐라 적히니까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실은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의 후손 안에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착하게 노력하셔도 여러분들은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쪼개지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쪼개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쪼개지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신 쪼개지는 그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네가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상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의 공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아브라함은 그의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그 모습을 보고 축복을 주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 씨가 단수입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라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씨, 그 단수인 그 씨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의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은 제사의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쳤습니까? 이삭을 바친 것처럼 이 제사의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구약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어린 양은 누굴 상징하는 건지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사가 한 번에 끝난 제사입니까? 아니면 한 두 번, 1년에 한 두 번 해야 되는 제사입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거 여기에 이제 칭의와 성화가 조금씩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칭의와 성화가 매일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로. 그것이 우리의 의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의 길입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것은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에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여기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칭의는요, 하나님으로 받은 이 칭의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칭의는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여겨지는 사법적 선언이다. 그것은 본성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신분의 변화와 관련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실은 아직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용서해 줄까요? 용서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제가 이제 종종 질문 받는 게 뭐냐면 죄가 너무 커요. 이 질문 많이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건 주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너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 회개하기가 민망스럽고 부끄러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리고 오늘 여기 배우신 것처럼 용서는 즉각적이고요. 여러분의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칭의예요. 여러분 구원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주님께 회개하세요.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의로워졌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세요. 너는 의로워졌다. 감사하죠. 이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아까 루터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야, 칭의가 없다면 이것은 다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칭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죄가 있다고 여기다라는 카샤브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신다, 의를 입히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상관없이 주님께 나가서 회개하면 의롭다라고 그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옷을 입혀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완벽한 그 의의 옷, 그걸 그냥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죄를 전가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죄를 가리신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칭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맹렬히 비난하고 공격할 때 왜 사단이 함부로 할 수 없냐면, 예수님의 칭의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주님께 가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의를 입혀주심으로써 더 이상 그를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상태로 법적으로 선언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시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너무 제가 종종 어떤 학생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요,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어요?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지만은요,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건 매일 주님께 회개한다고 주님에게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의하신다는 사실. 이게 칭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를 입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성화거든요. 근데 이 시작점에서 여러분 잊지 마시는 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매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내일 또 죄에 빠질 수 있습니까? 죄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은 예수님을 매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에 대한 의인은 매일매일 회개하는 사람,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칭의는 그리스도인이 의롭게 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법적 선이다. 아까 제가 읽었죠? 그것은 본성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신분의 변화와 관련된다. 이거 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이 과정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이 사건이 있죠. 그게 다니엘서 8장 11절에 사건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네, 이 존재 작은 뿔이죠. 이 작은 뿔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바로 성소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중보 사역, 이 회개와 예수님께 가는 이 칭의와 성화에 아주 관심 있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한 일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예요. 죄를 누구에게 고하게 합니까? 네, 여기에는 어떤 힘과 능력과 변화, 칭의, 성화가 다 없습니다. 실제로 이 트렌트 공의회라고 1545년에서 1563년에 이 종교회의입니다. 뭘 하냐면 로마 카톨릭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의 탁월한 교리를 체계적으로 거부했을 뿐 아니라 믿거나 가르치는 사람을 모두 파문시켰다. 이 칭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칭의에 대해서요? 그걸 믿거나 하면은 다 파문시키고 핍박했습니다. 이게 중세시대 때. 칭의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결단코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외에 다른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 12절과 15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바울이 어떻게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만족하면 있는데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사도인데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신앙을 가만히 있는데요? 내가 이미 얻었대요? 아니요. 움직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달려간다. 신앙은요. 매일매일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의인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오늘 주님과 가까이 갔어도 내일 또 무너지는 경험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태어났을 때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된 본성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의롭다 선언받았지만 내일도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이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두 번째 뭐냐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된 본성이 변화도 필요합니까? 그게 성화예요.
오늘 이제 하나 정리할게요. 칭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회개. 그리고요. 이제 다음 말이겠습니다. 칭의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칭의는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 사람은 의롭다 하셨다는 그 선언에 우리의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요거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성화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겠습니다. 평강에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알으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 대한 용서, 칭의, 의롭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변화도 시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매 맺는 과정까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촉구하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칭의거든요. 여러분 칭의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왜냐면 여러분이 주님께 가면, 그리고 주님께 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여러분이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거, 이거 강력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걸 예수님한테 그 음성을 듣는다면 기쁩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어떤 분들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한테 그 음성 들으면 너무 기쁜 겁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거를 우리는 건조하게 삽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의로워졌다라고 옷을 입혀주는 그 칭의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 감사한 그대로 여러분은 죄악 생활에 빠져 사시겠습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죄에 대한 자백을 하고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했었을 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주님 너무 기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기친 거 몇 배로 갚고 제 절반을 드리고 그가 뭐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게 성화예요. 성화는 또 뭐냐면요, 매일매일 우리가 무엇하는 거냐면 두드리면서 변화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삶이 한순간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칭의를 경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로움을 경험을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아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살겠다고 그랬어요. 칭의 다음에 성화는요,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했지만 성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 손 붙잡고 같이 해야 돼요. 신앙이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가만히 있으면서 팔짱 끼고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화는 아까 칭의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성화는 뭐가 필요할까요?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씀하셨어요. 정답이에요. 성화는 순종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움직이는 것. 너무 여러분들이 칭의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아무것도 행동 안 하면 여러분들도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너와 나와 언약을 맺었는데 그걸 안 지키면 쪼개진다라고 했는데 잘못한 건 누구였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었다고요.
사람이 잘못하고 언약 파기했다고요. 그런데 그 파기하고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 제 사망을 예수님께서 못하셨냐면 내가 대신 받겠다. 내가 너희들 대신 내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거예요. 선언이 된 거예요. 사단이 그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그게 칭의입니다. 입혔다. 바꿨다. 의로워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분명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마음 안에는 성령님을 이제 모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매일의 칭의와 성화가 같이 있는 삶이 여기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그만 더 얘기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7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백성들이 무리가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순종하는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칭의와 성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은 구원의 요건이자 구원을 위한 지속적인 자격 요건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제 죄인이 됐어요? 실은요, 아담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는 족족 의인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이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막 좋은 음식 먹고 뭐 열심히 해도 누구만 자꾸 나와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다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거듭나고 또 뭐가 됐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칭의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을 모세 시대 때 출애굽에서 그 뱀 사건을 통해서, 구리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칭의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신 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의 표준, 우리의 옷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참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칭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칭의가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뭐라고요? 칭의가 뭔가요? 네? 좀 믿음이 필요한 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또 칭의가 뭐예요? 여러분이 막 내가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 여겨지는 전적인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우리를 의롭다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아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선언하셨어요? 의롭다고 선언하셨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에 무거운 죄가 있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값은 여러분이 어떤 죄일지라도 무엇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시면서 예수님께 감사하시면서 그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아,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 그 감사하시면서 다음에 성화의 단계로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변화까지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무슨 로마 카톨릭 신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칭의가 얼마나 주님께서 주시는 값진 은혜임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떠한 상태든지 저희가 죄를 깨닫고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또 그 값으로 저희들이 의롭게 되었사오니 저희들이 그 말씀을 믿고 용기 얻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변화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